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한쪽은 구경꾼들이고 한쪽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이고 그녀들은 애처롭게 울고 있습니다.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해서 해주신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도대체 이럴 겨를이나 있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속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40년도 못 되어서 예루살렘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야말로 이 인류의 역사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렇게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완벽하게 망했거든요. 심판을 당해서 정말 끔찍하게 부서졌습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아이들은 땅에 맺혀지게 되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남자들은 무참하게 살육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살 땅을 잃고 흩어져서 비참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학대받는 슬픔과 눈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한 족속이 되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 환난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와 고통보다 앞으로 예루살렘의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당하게 될 그 운명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속에서부터 슬픔이 복받쳐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운명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 이런 끔찍한 운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복되다 할 것이다. 산들에게 자신들 위로 무너지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냥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유익하다. 아직 태어나지 못한 자가 더 유익하다. 아니 태어나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푸른 나무에게도 그렇게 할 건데 마른 나무인들 그렇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선하고 악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건강하고 연약한 것도 상관이 없고 있고 없고도 상관이 없고 닥치는 대로 무차별적으로 가리지 아니하고 학대하고 학살할 것이다 하면서 이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하게 살았느냐, 어떻게 열심히 살았느냐, 듬성듬성 살았느냐, 얼키설키 살았느냐, 안 좋게 살았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 믿고 안 믿고가 결국은 나라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거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울어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든 것, 이것은 울 가치도 안 된다. 결국은 이 십자가에 가는 길은 애통하는 길이 아니라 보기에는 억울하고 분한 그런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본다면 나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앞쪽에 기다리고 있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것 나는 견디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눈물을 흘리라, 울어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탄식하거나 동정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른 눈물 짜내서 애처롭게 보이는 것이 이것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동굴의 낙서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2000년 전에 어른들도 그 당시에 자녀들을 향해서 요즘 애들은 이제 버릇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할 만큼 성에 차지 않는 것이죠. 뭐 선한 기대가 있겠느냐 싶을 만큼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세대가 일어나는 것, 청년이 일어나는 것, 민족이 사는 길은 어미의 눈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그냥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말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탄식하고 애통하고 슬픔 가운데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그러면서도 몰랐습니다. 저 예수만 처형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 종식될 것이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완악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날카롭게 대적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감정에 겨워서 억울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동정의 눈물 대신 흘려야 할 진짜 눈물은 뭐냐? 십자가 앞에서 멸망받을 나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마태복음 23장 37절, 우리 주님께서 그런 눈물을 흘리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그 눈물 앞에서도 애통하여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멸망하지 말라고 파송된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돌로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기시고 따로 구별하여서 산 위에 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고난주간 산 정상을 향해서 갔던 그 시간이 내려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스렸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진정 이 민족이 살 길은 백신이 한 주 앞에 도착하느냐 2주 뒤에 도착하느냐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살 길은, 인류가 살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이러스 전염병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발견된 것은 2%도 안 된다. 2%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말입니다. 어떤 식의 변이가 발생해서 어떤 식으로 인류를 최악의 상황까지 몰아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이런 사태가 주기적으로 우리 인생의 후반기를 장식한다면 우리는 아마 끔찍할 것입니다. 무엇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입니까? 무엇이 살 길입니까? 오늘 주의 백성들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민족이 살고 영혼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국가가 사는 길은 어떻게 예리하게 이리저리 잘 피해가는, 그래서 부자 나라는 일찍, 가난한 나라는 나중에, 이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은 거룩하다, 세상과 구별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살 수 있다라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 간구하심이 들은 바 되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경험하는 이 고난주간 4번째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